피곤하십니까 다들? 옆에 좀 눈 좀 크게 뜰 수 있도록 좀 봐주세요. 벌써 누워 계신 분들 계시는데 크게 뜨고. 인생이 좀 살면 살수록 좀 기쁜 인생들은 좀 없을까요?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더 기쁜 거예요. 아, 시간 갈수록 너무 기쁘다. 좀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애들은 항상 기쁘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이 기쁨의 요소를 많이 이제 좀 빼앗기고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중심을 이루어서 그 기쁨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또 나아가는 또 귀한 삶의 모습 자체를 또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어떻죠? 계속 하나님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배신의 역사죠. 하나님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겨갔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돌아봤을 때에 우상 숭배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호세아서를 통해 보게 돼도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가 부강했던 때거든요. 근데 부강한 그 시대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더 의지했으면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나라 민족이 부강한 그 시기에 끊임없이 또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또 초반, 또 멸망의 시작이 되었던 그런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핵심적으로 하는 말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사랑이 항상 함께함을 통해서 하늘의 햇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 사랑이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스스로의 상태가 6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줄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찢고 하나님이 치셨다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나라가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 자체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가 좋아 보여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그게 또한 그것이 징계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우리가 지금은 나라가 부강한 것 같고 앞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자체, 그 인도하심 따라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잘 아십니까? 두 사람만 물어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주변 사람이 하나님 어떤 분이야? 누구야? 라고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할 말 없으면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제 네이버에다가 하나님, 요즘 네이버에다가 신앙 관련된 질문하다가 큰일 납니다. 대부분이 이단 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색하다 보면 60% 이상은 거의 다 이단 연계 사이트랑 연결되거든요. 참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전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제일 잘하는 거, 또 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전통적인 것들을 다 이단들이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토착화를 만들었어. 그들의 방법에 의해서. 옛날에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였어요. 지금 성경 공부하면은 이단의 통로다. 지금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선한 것들을 많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 문제점들. 교회 안에서 어떤 전도하는 것도 다 지금 이단만 전도하고, 그러니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좀 찾아와야 되는데, 3절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자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의 정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그분께서는 임하신다. 밤이 깊어지면은 깊어질수록 새벽이 올 때가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 빛처럼 그분은 반드시 임하신다, 일하신다. 그리고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그 비, 하나님의 축복, 비는 오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히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상 숭배도 같이 한 거예요. 저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 절에 가고 저녁 때 전 보러 가고, 이 거의 뭐 2종 3종 세트가 하나를 보여줘서,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신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성경 보면은 호세아서나 뭐 예언서를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하신 말 하는 거 왜 이렇게 하지? 이 사람들이 너무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여기실까? 그 예를 들어서 그 초대교회 때에 정말 생명 걸고 복음 전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시기, 또 그 제자들의 시기. 그들이 만약에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되어지는 상황들과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우리가 중세교회를 바라보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참 미련하구나, 하나님 이런 분 아닌데 혹시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간음, 4절부터는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를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에브라임은 어디 얘기하죠? 북왕국 자체를 이야기했을 때에 에브라임을 이야기합니다. 요셉 지파에 있었던, 요셉의 후손이었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성경에 에브라임아 이야기하면 북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왕국을 대표하는 것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 북왕국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본문 가운데 선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왜 선포하고 있죠?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예언서를 통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호세아 이런 예언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징계의 말씀하시지만, 대부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스서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하나님의 그 문맥 가운데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돌이킴과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징계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난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가증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외치되 삶의 행동 가운데서는 전혀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것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항상 제가 이제 배려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배려라는 것은 사람은 배려 받기를 좋아해요. 배려하는 것보다. 배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배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공급받아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려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삶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음행을 행했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영적인 순수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눈을 크게 뜨면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말씀 앞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눈빛을 보여주세요.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제니야, 크게 떠야 돼. 눈도 크잖아. 눈을 크게 뜨고. 못 알아듣는구나 하면 알아들 때까지 계속 하니까 서로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애들도 이제 앉아있기 힘들잖아요. 5분 안에 이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돼. 눈을 크게 뜨고. 네. 좀 작으신 분들은 그냥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능한 범위까지. 최송원 청년도 일어나셨는데 일어나야 돼. 우리가 깨어서 5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줄을 모르고 날마다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 주변 달에 우상들이 너무나도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너희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딴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고자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사랑을 쏟아놓고 있는데 그 대상은 내 사랑함, 내 마음에 대해서 모르고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고통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날마다 인생의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 고통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가 복음 사역에 승리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공과 어떤 물질적인 축복인 요소로만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아니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령의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은 영적인 간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오늘 본문 통해서도 보게 되면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 짓나 안 짓나 그것만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보았나니 하나님이 죄 질 때만 보십니까? 어떠세요? 계속 우리의 삶을 지켜봐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시선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그분의 시선은 항상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내라고 함께 하시며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애들이 만약에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 되지? 이거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거 맨날 고민하고 있으면 애들이라고 할지라도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알아서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 뭐 먹고 어서 자야 되지? 그럼 인생 애들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전달됐을 때에 바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좀 이제는 기쁨과 자랑함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사단을 향해서 야, 너 욥 봤어? 야, 저렇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 얼마나 하나님이 욥한테 욥을 통해서 이 사단에게 자랑하잖아. 쟤 봐. 예?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있잖아. 가장 성경에 안타까운 이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한 사람 이름이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주께서 갚으시리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함이 되는 사람, 아니면은 복음서에게 방해가 됨으로 인해서 주께서 갚으시리라고 했었던 그 안타까운 상황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영적으로 돌아오길 원하시고, 돌아옴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죄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상태가 누군지를 모르면 결국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범죄한 가운데 그들이 범죄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어요.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의 길로 계속해서 빠져들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회개할 일들을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서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영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들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그래서 영상 다시 한번 통해서 오늘 호세아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하게 되길 바랍니다.